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함을 위하여, 성숙함을 위하여. 자, 다시 한번 또 따라하십니다.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자, 이제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과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특별한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요즘에 깊이 묵상 다시 한번 리메이크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성경인데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강의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개봉 박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대해 주시면 제가 잘 또 연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달 정도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성숙한가? 요즘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오래 다녔다고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가지고 성숙함을 위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먹어라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성경을 먹어라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했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책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그 목사님이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책을 주셨는데, 거기는 그 책을 읽어보면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동기적인 것,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성경을 봐야 하고 왜 성경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책 읽었던 것들을 기억을 더듬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흔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안 먹으세요? 얘는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세 끼를 다 먹는 사람을 요즘 말로 삼식이라고 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세 끼만.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와이프한테 자꾸 세 끼 다 달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알아서 드시든지 자시든지 해야지, 세 끼 다 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으니까 알아서 뭐 그것도 몰래 들으셔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90대가 된 부부가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 아저씨 할아버지가 눈을 뜨려고 딱 보니까는 부인이 이렇게 지긋한 모습으로 이 남편이 언제 깨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 눈을 뜨니까 그냥 막 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왜 눈 뜨냐고. 요즘에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조심해야 돼요. 꼭 조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은 삼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한 끼, 세 끼를 다 드시는 분은, 저는 이제 하루에 제가 몸집은 이렇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나 한 끼 반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절대 삼식이가 아닙니다. 그래 아침에는 커피 한 잔, 그리고 또 점심에는 그냥 대충 저녁에는 새끼 같은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가만 보니까는 이제 새끼 다 드시는 분이 두 사람 반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성경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늘 읽지 않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끼만 먹지 않아도 허기가 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렇게 당이 떨어져 갖고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026년도 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꾸준히 성실하게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경을 읽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미디어들이 잘 돼 있어서 핸드폰만 꺼내도 성경 읽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는요, 그 한국은 또 그런 그 여건들이 많아요. 뭐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요, 앉아갖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성경이, 지금은 이제 미디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우리 때는 이제 아래 위에 있는 관주 성경 있잖아요. 그런 성경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너무 두꺼우니까, 옛날 성경 얼마나 또 두꺼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보를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뜯어갖고, 좀 죄송하지만 성경을 뜯어갖고 제보를 해서 수서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뜯어갖고 제본을, 부들부들한 거로 제본을 만들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놓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낡을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목사님 성경 읽으십니까? 날마다 읽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저 서재실에 들어가서 날마다 제가 성경을 읽고, 항상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는 것이, 저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2026년도 했는데 이게 성경 있는 거 실패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가 또 설날이에요. 설날. 그래서 여러분들 설날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시작.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설날이 또 새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날부터 다시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요,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요즘 호세아서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창세기서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 이 구약이 좀 힘드신 분들은요, 요한 1, 2, 3서부터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요한 1, 2, 3서 읽고 복음서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띄면 좋은데, 가능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계속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에는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율법을 많이 하는 율법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떤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살짝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이제 이번 타이틀이 성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성경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흔히 누가 질문을 하면요, 그래 이렇게 해라라고 단번에 이야기해 주지 않고 거꾸로 질문을 해요. 거꾸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든, 그리고 뭐라고 너는 읽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또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격이 되어지는 제사장이 거기에 지나갔다. 엄마 뜨거워해갖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거룩한 족속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한 족속인데 레위인이 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짐승 취급하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데려다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내가 돌아오다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질문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그 이웃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율법사에게 풀어주신 것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물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이게 오면은 성경 요절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반에 꼭 요절을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절을 하면 이제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냐면 되새김질하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종목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법조왕 외우듯이 수많은 세월을 다녀서 난 성경 다 알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이웃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것이 중요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보다도 동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날마다 성경을 먹어야 하고 성경을 먹으면 우리들이 어떤 현상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그 다음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사도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작이에요, 유작.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쓰여진 성경책이 뭐냐? 그럼 디모데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치, 죽어가면서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좋게 얘기할 때 성경 읽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성경 읽으세요. 우리 또 이게 여기 제 성경 공부반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요절을 잘해 오시는지 몰라요, 그냥. 응? 요절을 잘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외우고 읽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연습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대인처럼 성공하라. 유대인처럼 성공하라라고 하는 책이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을 연구해서 지은 책인데, 유대인처럼 성공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 이 유대인처럼 성공하라고 하는 책은 CEO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첫 번째 침공을 받아갖고 몇 명이 죽었냐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110만 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 2차 침공을 해갖고 58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요, 약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지냈어요. 나라가 없이. 몇 년이요? 2000년이 넘게끔.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으면서도 나라 없는 서러움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뿌려져 흩어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2020년도 통계로요. 원래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800여만 명이 살았고요. 이스라엘은 700여만 명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2020년도 되어지면서 본토에 이제 한 800만 명이 넘게 살고요. 아직도 미국에는 가장 많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는데 70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내용을 줬냐면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나라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지식의 세계들을 거의 지배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 사람이 도대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그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을 갖고 있길래 2000년이 넘는 세월이 넘었는데도 팔레스타인 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다시. 근데 이 동력이 도대체 뭔가? 우리나라가 1945년도 일본에게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3년 후에 1948년도에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갖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동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코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그냥 잘 살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자기네 나라다. 너희들 근거가 뭐냐? 성경이 근거다. 이렇게 해갖고 나라를 다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다시 만든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브리 사람들은요, 시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3살이 되어지면 뭘 가리키냐면 율법을 가리켜요. 3살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들이 알든지 못 듣든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여러분들 성경 교육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성경 공부 다 참여하세요. 주일 아침에 오셔갖고.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드리는 사역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성경 많이 연구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30여 년을 목회하는데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책 사보고 모르니까 뒤져보고 주석 보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잘못 걸어가면 성도들 잘못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살부터 율법을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납비,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교사가 있다는 거.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응?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럭키인 줄 알아. 시작. 할렐루야. 진짜 럭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납비가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금요일날 제가 보여드린 건데 성경 공부하다가 저게 테필린이 뭐냐면요. 성지순례 가면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디죠? 저기 통곡의 벽 앞에서 이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테필린 그리고 손목에다가 하나 이렇게 두르고 기도하는 모양이거든요. 저게요.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어지면요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통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가장 핫한 내용들이 뭐냐면 제3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있냐? 마음에 황금동 사원이 무슬림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슬림도요. 우리도 성지 순례하면 예루살렘 가잖아요. 근데 무슬림도요. 성지 순례하면 꼭 세 군데 가야 합니다. 하나는 이라크 바그다드, 하나는 사우디 제다,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있냐? 황금동 무슬림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막 심장이 부글부글하죠. 그거 다 부셔버리면 누가 쳐들어요? 이 무슬림들이 다 쳐들어오게 생겼으니까 그거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고학자들과 납비들이 모여갖고 연구를 해갖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원들을 다 해갖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 번째 성전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전이 만들어지면 제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 그건 좀 탁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누구요? 제사장.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 모세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주의시들한테 가갖고 유대인들한테 가갖고 당신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12지파 중에 당신이 유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까? 누벤 지파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요.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파 개념들이 없어요. 지금은요.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소속된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성경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를 찾아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납비 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회의를 해갖고 하나를 찾아냈는데 이런 걸 간주를 했습니다. 어떤 걸 간주하냐면 유대인들 집안에 들어가 갖고요 유품들을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유품들을 조사해서 그 집안에서 나오는 유품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면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유품이 있는 그 집안을 레위 지파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3살 미만 되어지는 애들을 선택을 해갖고 미국에도 제사장 학교가 있어요. 제사장이 저놓으면 본토에도 물론 있고 제사장 교육을 하는데 제사장이 이제 교육이 되어지면 성전이 지어지면 여기 땅하고 이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3살짜리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교회에 있는 한빛이나 이런 애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천방지축이지. 근데 그 제사장 학교 가보면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아람어로 애들이 무슨 아람어를 알겠어요? 3살짜리 아가. 근데 아람어로 내위기, 저 스피커를 통해서 내위기를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내위기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3살짜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애기들 다른 교육이 없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그냥 제사장 학교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애들이 이제 장난기가 발동하면 이런 데 높은 데 올라가갖고 엄마한테 엄마 나 받아 해갖고 위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엄마한테 다이빙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밑에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 애를 딱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엄마를 믿고 딱 떨어지는데 엄마가 피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애가 바닥에 꼬꾸라져갖고요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른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 엄마들이 앉지를 않아요. 그냥 울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울 때까지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나서 이 애가 울음이 조금 그칠 때 되어지면 이 아이를 살포니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살 때 어떤 사람도 믿지 말아라. 엄마도 믿지 말고 아버지도 믿지 말고 어떤 사람도 믿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걸 가르쳐요.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게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제사장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무섭죠, 여러분들? 3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토라를 가리키고 저게 테필린이 지금 형식화돼 있어서 저 문제인데 이 테필린 지역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 안에다가 성구가 들어있어요. 저 안에다가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율법 가리키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저기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왜 여기다 하냐면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뇌가 있잖아요, 뇌에. 예?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았어요. 여기다가 이 형식적이지만 여기다가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손목에다 매는지 아십니까? 진맥 한번 잡아드릴까요? 생명이 여기서 떼고 있거든. 팔딱팔딱 여기서 떼고 있거든. 여기다 또 하나 묶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여기 하나 이렇게 달아갖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형식에 치우쳐서 잘못되긴 했지만은 의미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이것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배우다 보면요 한국에는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먼저 들어갔어요. 한국 역사 배우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쪽복음이라고 해갖고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그 선교사들이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야. 먼저 성경이 들어와갖고. 우리나라의 그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좋은 전통이 뭔지 아십니까? 전통이 뭐냐면 옛날에는요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부흥사경회. 우리 때는 부흥성회 같고요. 옛날에 부흥성회는 4박 5일 5박 3일 막 이렇게 했어요. 철야 예배. 우리 금요일 날 모여갖고요. 그냥 한 시간, 한 10분, 20분이면 끝나요. 그건 제발 좀 나오세요. 나가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옛날에 철야는요. 밤 10시에 모여갖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새벽에 보통 목사님들이 3시간씩, 4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옛날 분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그때의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전 세대는 이제 부흥 사경회를 했거든요. 부흥 사경회가요. 보통 몇 주란 2주에서 3주예요. 그때는요. 이 사람들이 먹을 걸 싸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는 밥 주는데도 안 보잖아. 그죠? 우리는 밥을 다 주는데도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빨리 끝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밥값은 하고 가자. 할렐루야.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는 아니까. 아멘.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그 세상의 어떤 책 같은 것도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괜찮지요. 왜냐하면 책을 보면 사람이 교양이 쌓여지게 되고 작가들도 그 글을 쓸 때요. 그 감동을 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제가 여기 매주 주보에다가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매주마다 에피소드를 하나 찾아요. 에피소드.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27번째 썼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글이 잘 모아지면 책을 한번 내볼까. 그러니까 근데 매주마다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에피소드를 하나씩 찾아갖고 그걸 타픽으로 해갖고 글을 쓰고 썼다 지우고 하면서 이걸 주보에다 올려놓는 건데 한 번씩 더 읽어주세요. 세상의 글도요, 여러분들. 세상의 글도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주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김주영 작가는요.
하루는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필링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꺾어버리고 절필을 했었죠. 한동안 글을 쓰질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근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감동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여기에 감동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느하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죽어 있는 흙의 생기, 이게 감동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요,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연조가 쌓인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리고 지성이 있는 영성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될 수 있고 교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만이 뭘 줘요? 구원을 줘요. 세상의 감동은 교양을 줄지 모르지만 성경 우리에게 뭘 줍니까? 구원을 줍니다. 한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한번 성경에 보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딱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사십니까? 사는 대로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산다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는 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사는 대로. 근데 성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퍼니즘에 빠져갖고요. 교회와 목회자들과 어떤 그 영적인 단체라고 하면요. 뭔가 기적을 요구해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기적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옛날에 책 중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제목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요. 이거 돌아버리는 겁니다. 기적은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에요. 첫 번째 도전한 게 뭐예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덩이가 만들라고 하는 사단의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세상은 교회와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줘야 될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쪽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게 그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뭐예요? 교훈과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은 이런 뜻이 가르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봤다는요 이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여러분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뭐 제 나이만 해도 적당히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살 시대를 생각하면요. 깝깝하고 답답해요 진짜요. 또 후배 목사들 생각하면 더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 어떻게 목회할까? 가령 이런 거 하면 걸려갑니다. 지금은 안 걸리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얘기하면 목회자들도 수갑 차고 체포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셨는데 분명히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자라는 애들은 어떤 아이들은요. 남자가 남자 같고 여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 같고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혼돈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분명히. 혼돈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왜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왜 배워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요. 세상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이 잣대거든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세상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다 주거든요. 성경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외우라고 하면 잘 외우시고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과.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요 사람은요 누가 책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누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오로도라고 하는 말과 토메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합성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길을 똑바로 낸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똑바로 낸다. 옛날에 요즘 휴스턴은 뭐 눈이 안 옵니다만 한국에 살 때 얼마나 옛날에 눈이 많이 왔습니까? 그죠? 저는 시골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눈이 덮이면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디가 평상시 다니던 길인지 몰라요. 특히 이게 학교 갈 때 산을 넘어가는 이렇게 조그만 야산 같은 거 넘어가면서 갈 때가 있는데 어디가 길인지 몰라. 날마다 걷는 길인데도 눈이 하얗게 쌓이면요. 근데 자신 있게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그러면 그 사람의 발자국을 다 따라가거든요.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발자국 낸 사람이 잘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응?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요. 왜냐하면 길을 잘 내야 되니까. 그래서 신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요. 연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사람들이 책망받기 싫어하죠. 근데 성경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교훈하고 두 번째 뭐예요? 책망합니다. 뭐라고 잔소리하면 내가 교회까지 와서 내가 야단을 맞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책망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신학의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죄인이라고 하는 책망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책망을 덮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제를 용서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우리를 바르게 해줘요. 바르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는 이제 카이로프락틱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요즘에 안 나와. 그런데 그 카이로프락터 닥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척추가 이렇게 쫙 있으면 여기 신경들이 있다고 이렇게 신경들이. 근데 사람들이 뒤로 일하는 것보다 앞으로 숙이고 일하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척추가 자꾸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앞으로 휘어지다 보니까 척추가 같이 뼈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휘어지다 보면요, 휘어지면서 뭐가 눌리냐면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뒷골도 땡기고 여기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이로프락터 가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워저스트를 해줘요. 막 만져갖고요,
다시 이게 숙여졌던 것들을 다시 쫙 펴줘요. 펴주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 방법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다시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숙여질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 척추에 근육을 키워줘 갖고요. 근육을 키워줘서 다시는 앞으로 숙여갖고 이래도 다시 돌아오게끔. 이게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주는 가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펴주시면 그거 앞으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의 근육을 단련시켜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교육의 훈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거 아시죠? 사단은 하나님과 항상 동등된다고 우리를 꼬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살짝 돌려서 거짓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맨 마지막에 정죄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주인이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고 우리를 어저스당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돌아가지 못하게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달하게 표현하고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몇 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 교육을 배우다 보면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요. 어떤 일을 해야 하면요.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뭐를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래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브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 대뇌에서 시키는 대로 오른손을 올려 그러면 오른손을 올려야 되죠. 걸어가 그러면 걸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 머리가 누구라? 우리 똑같이 머리가 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렇죠? 그러면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을 정상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똑바로 손을 올리라고 말하는데 오른손 올리면 자꾸 왼손이 올라가요. 목사님, 오른쪽에 내가 이게 손이 잘 안 움직이네요. 오른쪽이 마비가 됐나 봐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병든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럼 머리에서 주시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서 가르쳐 주냐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자. 우리 서정구 목사님은 성경을 쓰셨어요. 그냥 필사를 했어. 2번이나.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쓰기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읽자. 그리고 성경대로 살자. 할렐루야. 못 살면 또 예수님 앞에 오는 거야. 아멘입니까? 목사님 올해 한 2달 지났는데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다음 주가 설날이에요. 우리에겐 새해가 또 다가옵니다. 새해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대로 사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차례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양 드립니다.